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시간 가보야 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에 올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이에 올로고엔 예수.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연이가 왜 웃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벌써 이제 9번째까지 들어보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사건이 아니었고 그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한 우리도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그냥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마가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 예수님의 시험을 받고 난 이후,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지 않아요. 누가는. 그렇지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 사역 현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해당에 가서서 설교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은 좀 의미가 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고향에 가면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거기에다 대비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언제나 환영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때로는 거절도 받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함께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거절과 배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될까요?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떠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말씀을 단지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이 새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권세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더 나아가서 해당 안에 있었던 감추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또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권세에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당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는 죄와 죄악들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앞에서. 오늘 성전에, 오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죠. 왜요? 그렇죠. 부정했기 때문에. 성전은 출입하는 규율이 좀 엄격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헬라어로 나오스 또는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라오스라는 경우에는 지성소를 얘기하죠. 그 히에론은 그 성전 뜰까지 있는 것을 전다 얘기하는데, 부정한 사람은 성전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당, 시나고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모임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여기서 출입하는 규정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도 병도 고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사실은 히에론에 갈 수가 없죠. 성전에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회당에는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전과 회당이 자주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회당은 오늘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교회는 회당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공동체 모임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라겠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왜 귀신조차 복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권세로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길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그 해석도 제가 인용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분석하고 또 설명도 해드릴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한 동네에 내려가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그냥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내려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훨씬 더 낫죠. 예루살렘은 높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누가가 이렇게 높고 낮음의 그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내려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당시에 종교의 중심, 권력의 중심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변두리란 말이에요. 변두리.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첩대를 받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 멸시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아 있었고 혼합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종교의 중심이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그 천대받고 멸시받은 곳으로 가셨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특정한 종교 중심지나 권력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장소, 어디죠? 성전, 그리고 특별한 계층, 누구죠? 유대인, 그렇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적을 먼저 행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먼저 드러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종교 체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단순히 그냥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그냥 전하시는 그냥 교사일까요? 그럼 뭐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주인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획기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장면은 단순한 가르침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31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 신기하게 여기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살펴보니까 압도되다, 충격을 받다, 깊이 놀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단순히 흥미를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 누가는 그 이유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권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영향력이나 설득력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권위라는 것에. 뭐냐면 다스리는 권리, 합법적인 통치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세라는 의미를 이 권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러한 통치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저는 이 통치라는 이 단어를 달리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영광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마 압도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그 언약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영광에 그렇죠. 땅에 엎드리게 되겠죠. 네.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물론 해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겠지만 이방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까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현실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 장면을. 당시 해당에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성경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서기관들이 설명하고 가르침은 대부분이 이전 납비들의 전통을 그렇죠.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납비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납비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납비가 뭐냐? 선생이에요, 선생. 아마 제가 지금 신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렇지. 예수님 자신 자체가 우리의 권위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로 직접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종교적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왕권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 왕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 왕의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명령이고 그리고 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바꾸는 통치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단순히 감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압도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지는 33절과 3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담긴 그 명령과 통치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증거가 돼요. 해당 안에는 더러운 기름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 향해 외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한, 정결하지 않는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누가는 단순하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곧 어둠의 권세와 관련된 문제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표현을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 통치 아래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을 번역본을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또 멸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에서 멸하다라는 동사는 파괴하다 그리고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귀신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의 도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두 왕국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빛이 오면 어둠은 그 빛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학자는. 근데 저도 이 해석에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단순히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이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 어떻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거의 매일이죠.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를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는 누구예요? 선지자? 천사?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천사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네, 메시아. 그러면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죠. 누구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죠. 보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이라.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막다라는 그런 강한 명령이에요. 나오다라는 표현도 즉시 복종을 해야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있잖아요. 소란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해당이 막 술렁거리고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이 물러가요. 그런 걸 보고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자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못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올바르게 증거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런데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잖아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만 한단 말이에요. 칼빈은 이 장면을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맞죠? 그래야 되고 진리는 거짓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입을 막았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렇죠. 정치적인 해방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외침이 이 귀신의 증언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이 이게 밝혀지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죠? 이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메시아 정체성은요, 단순한 이런 기적이나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한마디로 명령만 하셨던 거예요. 이 명령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왕의 권세, 곧 하나님의 통치 권세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나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기 오셨나요?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탄의 권세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하지만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주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주문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주문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주문처럼.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의 권세처럼? 내 권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식?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권위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귀신이 나간 후에 사람들이 다시 놀랍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하면 나가는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능력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실제로 일을 일으키는 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권위와 능력을 같이 사용을 해요. 두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권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통치권, 다스릴 권리. 그리고 능력은 그 말씀대로 실제 일이 일어나는 힘. 이것을 의미한다면 권위와 능력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권과 실제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왕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던 거예요. 그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 다스리는 힘에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퍼지다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다. 점점 넓게 확장되고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울림이 이 지역, 그 지역 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단순히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알려지고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적절하겠죠.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고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첫 시간부터 오늘 사역 이야기까지 매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기나마 들으셨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아마 여러 번, 매 시간마다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힌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태초에 예언된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계시된 사역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늘 또 여러 번 들었어요. 학자들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설명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인용도 하면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단 한순간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몇 번 얘기했죠. 수없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앞으로 기적도 볼 것이고 이적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적으로 남게 돼요. 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다음에 물어보면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평온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회당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때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죄의 결박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그런 습관의 사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무기력과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는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둠과 협상하지 않고 그 어둠을 달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번 당합니다. 매번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그 영적인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어둠을 이기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통치 아래에 두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냐.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선택이 그 말씀에 맞춰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다.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권세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그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려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인정 안 되세요? 느낌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려야지만이 그 권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면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함이 없으면 그 권위를 우리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그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냥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제 결박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잠잠케 하시고 내 안의 어둠을 잠잠케 하시고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허락하신 한 주간도요,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